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기도회 끝나고 7시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토요일마다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토요일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 적어도 한 20-30분 정도 하셔야지만 좀 사실 깊이 있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마치 수박 겉 핥기만 하고 가는 것처럼 그 기도의 맛을 모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토요일 날 설교할 때 대지를 하나만 갖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정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간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며 성경 속 하나님이 오늘 현실의 나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성장하는 동안 늘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집안에 태어난 것이 썩 좋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좋은 가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가정보다 좀 살기에 윤택한, 경제적으로 좀 낮고 부모님이 특별히 뭐라고 터치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마련해 주면 그런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 그런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 한번 믿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신앙 갖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다. 그까짓 거 돈 조금 없고, 그까짓 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공부 못하고, 뭐 그런 게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예수님 믿고 그런 거 없어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한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감사할 것은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남은 한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5장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2번의 전투가 있었고 그 2번의 전투에서 모두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번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의 신상이 있는 곳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우리의 신에 졌고 너의 신은 보잘것없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간 일이 없는데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고, 그 다음 날은 목과 손이 다 잘라져 있고, 어쩜 그렇게 정교하게 잘라졌는지 이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재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독종, 즉 악성 종양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7개월을 있었는데 그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저하게 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라고 그러죠,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논의한 후에 언약궤를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속건죄, 즉 죄를 우리가 속하자. 그래서 제물로 2가지를 드리는데 금으로 만든 독종, 종양의 모습과 금쥐를 만들어서 새 술에 실어서 떠나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이 수많은 재앙,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사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한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인가, 이런 의구심, 이런 의심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가 만약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직행해서 가게 되면 이것은 7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한 일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딴 길로 갔다가 가게 되면, 혹은 아예 딴 길로 가게 되면 이거는 우연히 7개월 동안 우리에게 질병이 있었던 거야. 사실 우리 그전에도 독종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전염병으로 고생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들만의 해석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벳세메스라는 특정 지역을 향해 나아갈 확률은 극히 낮은 것이죠. 뭐 GPS가 있어서 앞에 신호를 해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소에게 어디를 가라고 누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소가 스스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소를 풀었는데 그게 서울시청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를 소가 혼자 찾아가는데 정확하게 찾아간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한 일이야 라기보다는 우연일 거야, 그런 마음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벳세메스 경계산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벳세메스를 향해 소가 가는데요, 바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딴 길로 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마치 거기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가 마치 그 소를 끌고 가듯이 정확하게 바로 갔습니다. 그것도 대로로. 소는 대로에는 사람이 다니고 다른 가축이 다니다 보면 소끼리 가면 피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소를 놔두면 큰 길로만 가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풀 뜯으러 가기도 하고 배고프면. 그게 정상인데 길을 잃지 않고 바로 행했고 대로로 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해서 벳세메스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언약궤가 있었던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 7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함께 겨룰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양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5장이죠. 자연을 다스리시고 질병까지 통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독한 종기가 생기게 하신 하나님은 독한 종기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질병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소가 벳세메스로 직행해서 큰 길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갔다는 이야기는, 소가 갔구나라는 현상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아니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마음 먹으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제가 찬송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쉬운 찬양이라 제가 좀 할 텐데요. 이런 찬양이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인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가사가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복적이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데 어제 이 찬양을 계속 혼자 스스로 되뇌이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 힘 있는 하나님이시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이 산들도 만드시고 골짜기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도 신이 다 만드신 분이시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시지. 이 사실을 계속 되뇌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크고 힘있고 능력 있으셔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분이 간구하면 가장 적당한 때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반응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20세기의 출애굽으로 일컬어지는 덩커크 해안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게 된 내용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남아있는 전투라고 합니다. 당시에 독일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프랑스를 쳐들어와서 모든 연합군을 몰아내고 프랑스 군구도 끝까지 밀어내서 도보 해안까지 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는 이 덩커크라는 지역의 해변에 마치 포로처럼 갇힐 정도로 다 둘러싸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한쪽에서 독일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고 뒷면에는 바다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해오는 바로의 군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뒤에 있고 앞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달려올 때 겁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연합군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약 33만 8천 명이 되고 그런데 배는 34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배로 33만 8천 명을 타고 가야 넘어가야 되지만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것이죠. 그때 처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국군과 연합군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저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배들이 나와서 저들을 철수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영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상황적으로 보면 배가 34척밖에 없는데 34척의 배로는 33만 8천 명이 고스란히 살아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송할 수 있는 배는 34척밖에 없는데 신기하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고기 잡는 배까지 다 동원돼서 무려 900척의 배가 그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일주일 동안 33만 8천 명이 철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인 것은 일주일 동안 33만 8천 명을 900척의 배로 옮길 수 있었던 것 이전에 사실은 그 일주일 이전에 독일군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한 2, 3일만 오면 이 연합군을 다가설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33만 8천 명 중에 적어도 약 15만 명 이상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놀랍냐면요. 하나님께서 멀쩡하던 기상 환경을 확 바꿔버리신 겁니다. 갑자기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게 하셨고요. 그래서 땅이 너무나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시니까 탱크가 평상시 같으면 50km를 가던 탱크가 15km, 20km밖에 못 가는 겁니다. 너무 질퍽질퍽 땅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독일군의 폭격기가 아주 뛰어났는데 하늘이 까맣고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비행기가 많이 뜰 수가 없는 거죠. 폭격도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날씨가 좋았다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도보해역까지 와서 비행기로 폭격하고 탱크로 쏘고 33만 8천 명
거의 다 사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900척, 34척의 배밖에 없었는데 900척의 배가 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날씨를, 기상 조건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하루 이틀이면 올 수 있는 독일군이 일주일 이상 걸리게 해서 그 연합군과 프랑스 군들을 다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자연도 통제하시고 모든 질병도 통제하시고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온 영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덩커크 해안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 귀에도 이 사실이 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크고 능있고 힘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장 현명하게, 가장 적합한 때 최선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벳세메스로 직행하며 대루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던 그 소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삼합니다. 지금까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온전히 반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크고 힘있게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